야 3월 달이 무슨 달이라고 그랬죠? 섬김의 달. 예. 섬김의 달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두아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사전에 찾아봐도 없어요. 성경 사전에 찾아봐야 나올 정도예요. 두아디라 말은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희생. 자, 희생.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바로 그 교회 이름이 희생교회 이런 교회가 되겠죠. 자, 어떻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오늘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옷감장사 루디아가 나오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바로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작은 씨앗이 돼서 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당시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황제를 섬기는, 그러니까 황제를 그 당시에는 신처럼 섬겼잖아요. 황제 숭배 사상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우스의 아들 이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폴로 신도 섬기고요, 황제도 섬기게 되고요, 그 외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 그래서 통상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양피즈라든지 가죽이나 양모나 염색이나 도자기 이런 것들을 무역하는, 거래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예를 들면 가죽이다. 그럼 이 가죽을 매매하더라도 혼자 뭘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 가죽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조합, 염색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조합, 양피지를 만들어서 그걸 파는 사람들의 조합, 이렇게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조합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로 어떤 상의를 하거나 결정하기 전에는 먼저 그들이 신 앞에 드려진 음식을 나누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하인이 되거나 거기에 뭔가 연관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아디라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아시아의 7교회에다 편지를 했거든요. 근데 아시아에는 사실 1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7교회에 보내게 되죠.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상실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닉네임을 붙인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은 교회 이렇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서머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나 궁핍하면서도 부유한 교회. 어떤 면으로는 궁핍한 것 같은데 어떤 면으로는 부유한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유일하게 유이가 되겠네요. 바로 책망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환경이 좋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부패된 교회, 이단자를 허용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악한 여선지자 이세벨이 있었는데 그 악한 여선지자 이세벨이 활동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가 하면은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이 별명이야. 죽은 교회. 그러니까 소수에게만 믿음의 순결함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죽은 것처럼, 그래서 죽은 교회, 그래서 외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실천이 없는, 행동이 없는 교회, 믿음이 행함이 없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4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역시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 연약하지만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연약하지만 어떤 교회? 충성된 교회. 그래서 말씀의 증인이 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경된 교회.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은 어떤 교회요? 두아디라 교회.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선지자 노릇하는 교회, 그리고 그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 그리고 회개하자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18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1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업이라는 말씀이 뒤에 있는 말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기를 내가 네 사업을 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사업을 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업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내가 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섬김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내를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나오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을 받지만은 처음보다는 좋아졌다는 거예요. 처음보다는 좋아졌어요. 그리고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사업이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엘가라고 합니다. 엘가. 그래서 이 엘가라고 하는 이 사업이라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 섬김, 인내, 믿음, 이것을 다 움직여준다고요. 그렇다면 전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사랑이 많은 그런 어떤 그 성품, 성격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왜?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랑을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거고. 아멘? 딸님이 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존귀한 사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거예요. 내가 존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보는 거예요. 아멘? 예, 나만 존귀하고 너는 존귀 안 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고, 비록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그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역시 존귀한 자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고린도전서에서 보게 되면은 뭐 믿음, 소망, 사랑할 때도 나오게 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믿음을 무엇과 같이 대규로 사용했냐면은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같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냐? 양심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실 우리 믿음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양심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통해서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착한 양심이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파손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가 깨진 거다라는 거예요. 배가 깨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배가 뭔가 부딪혀서 뭔가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 그 바람에, 풍랑에, 물에 그냥 배가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섬김이라고 했어요. 이 섬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민기. 왜 중요할까요? 섬김이 뭐냐?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자, 누가 섬김을 받아야 돼요? 누가 섬김을 받아야 돼요? 아들. 예. 누가 섬김을 받아야 돼요? 옆으로 패스. 누가 섬김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또 너 틀리진 않았어요? 딸. 네. 몰라요. 뭐야? 우리 저 성원이 아들이 대답해봐. 누가 섬김을 받아야 돼요? 에? 크게 말해줘. 섬기서 하나님. 하나님이고 사람이에요. 뭐가 섬김을 받지 않아야 되냐? 돈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물질을, 돈을 사람과 같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처럼 돈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이 가장 높인 자리에, 그분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분을 모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제쳐두고 거기에 뭐를, 사람이 만든 거, 거기에 뭐를, 돈을 갖다가 섬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지 알아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가장 귀중하게, 가장 존귀하게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사업이 네 번째로 표현했습니다. 인내라고 표현했어요. 인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내게 인내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주님, 내게 인내력을 주시옵소서. 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왜? 여러분, 운동선수는 인내해야 됩니다. 왜? 언제까지? 네, 꼬린 지점까지, 네, 이길 때까지, 네,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인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를 어느 정도까지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까 뭐가 나왔어요? 믿음도 나왔죠. 사랑도 나왔죠. 오래 참음도 나왔죠. 행실도 나왔죠. 굉장히 인내가 뭐하다?
인내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렐루야. 예, 공부도 인내하는 사람이 공부해요. 예? 인내하는 사람이 공부해요. 운동도 인내하는 사람이 운동할 수 있어요. 예, 우승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공부하겠다,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운동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내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보다 나중이 많더라. 예, 처음보다 나중이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는 거야?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이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었다?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이 있었다. 따라하겠습니다. 책망이 있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책망은 누가 받느냐? 잘못한 사람이 받지만 사랑받는 사람이 받는 것이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어요. 사랑받는 사람이 야단맞는 거다. 사랑받는 사람이 책망받는 거다.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버린 사람이 돼요. 그는 야단도 치지 않아요. 뭐라고 말도 하지도 않아요. 뭐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이 있었어요. 왜?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책망을 주실 때에 아멘하고 주님 앞에 다가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엉덩이 한 대 딱 때리는데 아이고 아파하고 만약에 뒤로 멀리 물러난다. 그건 아버지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매를 들고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이렇게 네가 뭐 이렇게 용납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상거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만들어졌다? 합쳐진 거 뭐가 만들어졌다? 지읒으로 시작하지. 뭐가 만들어졌다? 지읒. 가죽을 만들어서 사고하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뭐를 만들었다 그랬잖아. 조합. 따라하겠어요. 조합을 만들었다. 네,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 조합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상의하고 결정한 것을 다 같이 따라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먼저 한다고요? 결정하기 전에 뭐 우상 앞에 들여졌던 것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먹어요. 먹고 주고 먹고 주고. 예, 같이 그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자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가상적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참여해도 뭘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상 앞에 음식을 들여줬는데 그것을 먹어도 죄는 아니다. 문제없다. 하나님은 그냥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는데 저 누군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그거 괜찮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괜찮아. 그래 괜찮아. 주고받고 이렇게 같이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 드려지는 것을 했든지 거기에 그냥 똑같이 세상과 같이 뭐를 한다?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용납함이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행음이 뭐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와 같이 몸을 썩는 것을 행음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드려져서 그것을 먹고 우상 앞에 그냥 막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행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한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먹대로 하니까 그것을 행음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했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는 이 조합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신이 있었단 말이죠. 왜? 그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트럭을 사게 되면은 트럭을 갖다 놓고 그 앞에 소머리,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꽂아 놓고 그 앞에서 절해 안 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앞에 절해요. 자, 조그만 트럭 사도 그래? 큰 배를 타고 항해를 해. 그 배는 그런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고사라고 말해. 고사. 고사를 지낼까 안 지낼까? 지내요. 여러 신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신들이여 이 배가 떠납니다. 신들이여 지켜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같이 하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도 먹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씀이 돼요. 교회가 거짓 선자인 줄 그가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자가 거짓된 것을 교회가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그래 하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교회는 거짓을 분별해야 될 영적 책임감이 있어요. 저 목사가 진짜 목사인가 아닌가를 교회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무관한 말을 한다. 그럼 그 거짓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세벨도 마찬가지죠. 이세벨이 그릇된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것을 교회가 일부는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이 혼합된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잘못할 때마다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거의 잘못했을 때마다 말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요. 왜? 자녀가 언젠가 와서 이분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 이건 이랬어요 저랬어요 말하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하기를 와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그 기회를 주었을 때에 기회를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깨달아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따르겠습니다.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할렐루야. 아멘.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일까?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언젠가 잠깐 표현했을 것 같은데 강릉에 그 최모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 이렇게 작성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2009년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강아지 한 마리를 얻은 거예요. 그 2009년도 크리스마스 때 그게 강아지가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얻었는데 이 강아지를 아주 이제 잘 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출가를 하고 자기가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장모님이 이렇게 세 사람이 살았던 거라. 그러니까 걔가 가족처럼 그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커나간 거죠. 근데 이분이 스페인 그 산티아고인가를 100일 동안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여행을 간 사이에 이 부인이 카톡이 보냈더래요. 뭔 내용이냐면 여보 당신이 없으니까 이 개가 말이야 3일 동안
멍해가지고 정신이 혼이 나간 것처럼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 이 카톡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태공가 거기 뭐 이렇게 뭐 하는 거기서 그냥 그거 보면서 이놈의 새끼 말이야 그걸 뭐 잊어버리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그냥 뭉클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한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애지중지 살다가 이제 걔가 죽어서 땅속에 이렇게 양지바른 곳에 묻어졌다는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 나가게 되면 꼬리치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남들이 오게 되면 그렇게 그냥 그쪽만 오면 그냥 앙칼지게 그냥 멍멍거린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만 오면 그냥 뭐 누웠다 꼬리를 폈다 막 하면서 그냥 온갖 재롱을 다 떤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오직 주인들만 그 개는 알아봤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돈을, 아니면 세상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할렐루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있는 그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언제? 내가 올 때까지 너를 굳게 잡아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너가 잡고 있는 것을 굳게 잡고 내가 올 때까지 붙잡고 있어라 라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당부받은 교회가 누구냐? 바로 말씀을 전한 저거, 말씀 듣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입니다. 어떻게,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벌어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붙잡혀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아들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앉는 보좌에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내 보좌에 너희도 함께 앉혀줄게. 내 의자에 같이 앉을 거야. 이것보다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누구에게요? 이기는 그에게. 따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네. 이기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내를 지키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새벽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별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바로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3월 달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희생이라는 교회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마다 다 우리 희생하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다 표현한다면 옷을 다 벗기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편이 없다는 거죠. 오늘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어떻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